네, 반갑습니다. 병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병영교회 청년 홍하경. 그리고 정인아입니다. 네, 지난 시간 담임 목사님과 함께했던 성탄 특집 영상, 그림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송년 특집, 음악으로 하는 성경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의 나부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를 위해 먼저 유석균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이승옥 집사님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페라 하면 너무 어렵고 잘 모르는데 오늘 저희가 오페라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음악 전공은 아닌데 제가 지난 학기 오페라 강의를 조금 한 게 있어서 그중에 신앙적인 내용도 있고 노래도 너무 좋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페라는 대략 르네상스 시기에 발생이 되는데 16세기 정도부터 발생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데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최고의 오락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페라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노래 울림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룰 오페라도 참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가 오페라 하면 조금,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 좀 있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페라에서 부르는, 솔로가 부르는 노래를 아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TV 방송이나 광고 같은 거를 보면 배경음악으로 많이 사용돼서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구나. 또 이런 생각을, 많이 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딴따 따다다단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그게 혹시 베르디 오페라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나 청년. 베르디의 아이다라고 하는, 아니다가 아니고요. 아이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인데, 거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개성행진곡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오페라는, 베르디가 가장 심려를 기울였고, 베르디가 가장 아꼈던 오페라라고 하는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입니다. 2시간 30분 정도의 공연인데 우리가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합창과 이 주인공인 나부코가 부르는 디오디 유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왠지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오페라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게 성경의 다니엘서, 예레미야, 열왕기서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아시죠?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오페라의 원래 제목은 나부코인데요. 이 나부코가 느부갓네살이 이탈리아 말로 나부코소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나부코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군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했는지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화 감상을 했는데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베르디의 오페라로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게 한편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의기 집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고 베르디라고 하는 분을 나는 이번에 곡을 들으면서 이분도 참 음악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구나. 다양하게 하나님 다양한 사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노래인데 하나의 스토리가 이제 뮤지컬과 차이는 오페라는 해설이 없죠. 그 음악 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다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 아주 유명한 왕이죠. 제국의 왕이에요. 제국의 왕. 절대로 얕보면 안 되죠. 그때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을 무너뜨린 또 하나의 제국.
그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 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분이 왕이 될 때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되고 너무 답답하니까 굉장히 또 그 꿈이 분명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꿈인 걸 알고 고민을 하게 되고 자기의 나라에 온갖 그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 해석을 하라고 지시를 하죠. 꿈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내용도 말해주지도 않고 해설을 해달라고 하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구약의 옛날 옛적에 요셉이가 꿈 해석으로 나섰던 것처럼 이때는 다니엘이가 꿈 해석을 해주게 돼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다니엘의 꿈 해석으로 인하여서 그가 엄청난 것을 깨달았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만 또 교만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되죠. 우상을 만들다가 숨기게 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또 때리신 것이 아니고 꿈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는데 벌을 내리게 되는데 그 꿈도 역시 다니엘이가 꿈 해석을 하게 돼요. 이번에는 다니엘이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는 왕에게 당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니까 다니엘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것을 눈치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아 왜 그러냐? 나에게 혹시나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냐? 그래가지고는 다 듣게 돼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7년 동안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거기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또 하나의 유명한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벨사살 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이름 아시죠? 바벨론식 이름 아시죠? 다니엘이 그 원래 이름은 벨드사살이죠. 벨드사살. 그런데 바벨론 나라의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인데 세 번째 왕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도 많이 헷갈려요. 벨사살과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다른 이름이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은 느부갓네살 왕 자기 아버지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 왕인데 바벨론 나라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세 번째 왕이 되고 이 벨사살에게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저렇게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다가 뉘우치고 돌이켰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벨사살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나라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전혀 아버지의 그 좋은 모습들을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벨사살 때 굉장히 또 나라가 어지러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또 징벌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왕이 다니엘을 또 그토록 좋아했던 다리오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의 기독교인이죠. 다니엘로 인하여서.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 굴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다리오 왕이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은 벨사살 다리오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느부갓네살에게 해당되었던 내용만 이렇게 베르디가 작곡을 하고 노래를 했는데 굉장히 감동스럽네요. 굉장히 웅장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럼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럼 집사님, 이 오페라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가요? 예, 이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딸 페레나와 수양딸 아비가일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우리가 볼 오페라 공연인데, 요거는 이탈리아의 베레나라고 하는 곳의 야외 공연장입니다. 원형 극장이고, 저거는 2017년인가 한 공연을 알고 있는데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이제 공연을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우리가 먼저 들을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 나오는 전조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바빌론 포로 시절에 히브리 민족이 힘든 포로 생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노래인데 한번 이래 들어보시면 잘 여러분들도 이 노래구나 하는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자, 요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자, 예, 이게 바로 히브리 노예들 합창인데 같이 감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는데도 감동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 현장에서 저 오페라를 봤다면 또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부럽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이 노래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포로들, 노예들의 합창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노예들이 누굴까? 느부갓네살 나라에서 왕이 부리던 그런 노예를 말할까? 그게 아니죠, 이죠. 여기 노예들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삼켜요. 이스라엘은 그때 분열 왕국 시대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가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어디에서 망했느냐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북왕국을 삼켰던 아수르 제국이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에게 삼키게 되죠. 이렇게 힘을 얻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를 삼키게 돼요.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끌고 가요. 힘있고 젊은이들을 끌고 가요. 그리고 부려먹는 거예요. 온갖 구전을 다 시키고 부려먹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거, 제국의 왕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런 쪽에서만 느부갓네살 생각을 갖지 않고 유대인들 가운데 남하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젊은 친구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인재들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끌고 가서 활용을 하고 있었죠. 포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서러움을 담은 노래인데 그래 조용히 흐르잖아요. 애절함으로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베르디가 뭘 노래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전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지만 저 왕도 누구의 손에 들어있는 왕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들어있는 왕이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그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이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그가 문제에서 자유함을 고민해서 벗어나는가 하니까 믿음의 젊은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지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신인 양 행세를 했지만 그렇게 부려먹던 노예들, 그 노예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을 부려먹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노예로 끌려왔던 다니엘의 도움을 받게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경건한 젊은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 음악을 또 들으면 더 새롭게 보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듣게 될 두 번째 노래는 유대인의 신이라는 노래인데 이것은 어떤 노래인가요? 예, 이 노래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이제 수양딸이 있는데요. 수양딸이 수양딸에서 쿠데타로 건자해서 물러나고 이 수양딸인 아비가일레가 유대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형이 시킨다는 명령을 내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요 내용은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 4장에 요 내용들이 있는데 약간 이제 베르디가 드라마틱하게 조금 바꾼 내용들이 있는데 그 4장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 딸도 죽게 되고 자기도 죽게 되자 그제서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높았던 왕이었는데 교만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이 디오디 유다라고, 디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디오스 들어보셨죠? 신이라고 하는 얘기고 유대의 신이요라고 하는 건데 이 바리톤 레오 루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아주 유명한 바리톤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가사도 너무 좋고요.
제가 노래를 배워서 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뭐 여기까지만 하겠고 아무튼 굉장히 가사도 좋고 노래니까 한번 이 노래 같이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네. 저 오페라의 가사들과 또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지가 참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번 곡은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을까요? 저 노래하는 분이 참 목소리도 좋고 굉장하네요. 나부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인데 이분이 오늘 보십시오. 저분이 신이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신인데 저렇게 고뇌에 차가지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있잖아요. 저기서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저 사람의 회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다. 최고의 제국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자기를 이번에 건져내게 되게 되면 유대인의 신, 당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겠다. 내가 인정하겠다. 라고는 절규도 나오게 되죠. 저분이 그래도 희망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들과는 전혀 달라요. 벨사살 왕과는 느부갓네살 왕은 어려움과 고통,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되어졌을 때 그걸 깨닫고 겸손하게 저렇게 하나님께 절규하게 됩니다. 참 신은 유대인, 우리들의 신이 아니고 유대인의 하나님, 당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실된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사람으로서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국의 왕, 신격화된 왕이 이제는 노예들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네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죠. 어떻게 제국이 저렇게 행실을 부리도록 하나님 놔두시냐? 그게 아닙니다. 제국이 저렇게 권세를 무지무지한 폭력을 행하고 폭군하고 박해하고 하다 하더라도 저들을 조정하고 저들을 움직이는 사람은 노예들이에요. 그 노예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오히려 노예에게 설득을 당하고 우리로 말하면 노예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뉘우치고 회개에 이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 음악을 듣게 되니까 더 감동이 되네요.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피날레의 모든 등장인물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오페라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를 권자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국의 대왕으로 다시 오는데 피날레 장면인데 모든 등장인물들, 왕, 자신의 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노래인데 참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면서 또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Sorga il tuo nome, tempio novello, e il solo è grande, è forte il sole. Immenso è, o Dio, chi non ti sente, chi non è polvere, immenso tu sfondi unire, immenso è, o Dio, chi non ti sente, chi non è polvere, immenso 와, 역시 오페라여서 정말 웅장하고 또 무반주로 부르는 부분에서는 가사가 참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까지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목사님, 그럼 마지막 곡은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을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이네요. 그죠? 굉장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다 감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종의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하겠죠, 그죠? 그렇게 간악했던 왕, 포악했던 왕이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도 하나의 인간이 지나지 않는다. 참된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전체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찬양으로 끝이 나니까 한편의 드라마틱한 설교죠. 이번 우리 마지막 주일 오후 이런 시간들은 너무나도 저 개인적으로도 유익했고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자신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적석이 된 거거든요. 오늘 이것도 적석이 된 거거든요. 이걸 자신감을 얻어서 2021년도에는 좀 새로운 모티브를 가지고 새롭게 한번 하나님의 넓으신 역사하심을 접근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페라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어려울 줄만 알았는데 노래가 너무 좋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내용들도 너무 좋아서 신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년 특집 오페라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소개해드렸던 오페라 곡들을 감상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병영교회 성도님들 복된 새해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